네,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깨닫는 은혜와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셈 가족들 모두가 가정 복음화를 이루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또 모든 복된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새샘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써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족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준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그 죄책감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큰 실수를 범해서 큰 손해를 입혀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너무 어려워서 지금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고륙 친척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바울의 형제, 고륙 친척이 어떻길래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속이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있다.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른다. 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 내 동족이, 내 형제가, 내 고륙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래서 심판날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이러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가 또는 친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다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고,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심판날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 갔으니 됐지, 학교 잘 다니고 있으니 됐지, 직장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됐지, 결혼해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으니까 됐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들의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약속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부수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한 20장 10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 복음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 23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선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지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걸 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광야에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파별로 다 땅을 배분받고 이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이 선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되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불길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다. 불길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강조합니다.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그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결정해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 속에 지금 보니까 아직도 그 애굽의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심령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 결정해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나와 우리 집 모두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선택해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영생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한 죄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끝난 자들에게 심판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것, 그것만 따먹지 말고 다 먹어라. 아니, 먹을 게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심판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라.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복되게 영생을 누려라. 하나님은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고륙 친척, 우리의 자녀들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울의 고륙 친척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겁니다.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영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 그들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고 믿음의 부모가 있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리라고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동족을 배반하고 돈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족을 배반하면서까지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 돈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허전했다는 것입니다. 삶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길가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와서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이 삭개오가 기뻐서 손살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극진히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단합니다. 그 결단,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니, 삭개오는 그전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점잖은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공회원이 되었어요.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유대교의 율법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그런 존경받는 것이 그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훈련받아왔던 그 율법의 많은 지식들, 그 유대인의 지혜들, 그것으로 굉장히 사실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해 왔는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이 니고데모는 받아들입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위해서 값비싼 모략과
치명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와서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 또는 성경의 지식,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의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데, 직접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나온 것이 무슨 벼슬입니까? 신학교에서 뭘 배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모였던 일가 친척들이 함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심령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이 구원을 보장해 주느냐? 아닙니다. 저는 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저는 세상의 지식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지위, 출세가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저는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처럼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 돈 걱정하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지식 좀 많이 쌓아서 인격도 좀 훌륭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고넬료처럼 어떤 권력을 얻고 출세하고 그렇게 자리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들의 심령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고 있느냐? 바울은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뭘 원합니까? 지금 보세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버림받을지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뭘 원합니까? 여러분 10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뭐라고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 버릴지라도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과 바울 사이를 끊을 수 없죠. 바울의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럴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버립니까? 근데 바울이 땡깡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가 친척, 내 고륙 친척 구원하지 않으시면 나까지 좀 버려주세요. 이렇게 땡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니까 이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전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모세가 기도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면 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내 백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려면 나도 버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고륙 친척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식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옵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형제도 우리 자녀도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학교 잘 다니니까 됐지, 직장 잘 다니니까 됐지, 결혼하고 그저 살아가니까 됐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그 기도를 요한 3서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내 고륙 친척들, 사랑하는 내 친구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서를 보세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는 것입니까? 영혼이 어떻게 돼야 잘 되는 것입니까? 돈 좀 벌어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차 타면서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뭐가 잘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송대관이라는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요즘 나이로는 조금 이른 나이 아닙니까? 돈도 잘 벌더라고요. 무명으로 지내다가요, 쨍하고 했던 날 그 노래로 쨍하고 했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무명으로 살 때는 한 번 노래 부르고 무대에 서면 5만 원 받았대. 그때 당시. 근데 쨍하고 해뜰 날 때문에 한 번 무대에 서는데 3천만 원 받았대. 그러니 지금은 더 받을 거예요. 그런 분 한 번 모시려고 그러면은 암만 해도 뭐 몇 천만 원 뭐 막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1년 연봉을, 보통 사람들 1년 연봉보다 많은 거를 노래 한 번, 무대 한 번 쓰고 받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까운 자리 끝까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래,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하게 살아라, 좀 인격적으로 잘 성숙해서 사람들과 평안하게 살아라, 좋은 가정 이루고 복되게 살아라, 사회적으로도 좀 출세하면 너 좋겠다, 범사에 잘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서 힘있게 살아가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불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도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